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는 좀 신정, 구정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추석 뭐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옛날에 저희 집이 이제 뭐 유교적인 집안까지 뭐 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제사를 모신다는 표현을 쓰죠. 제사를 드렸던 집안이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거든요. 이제 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먼 길을 이제 오니까 와서 같이 뭐라 그럴까, 하루 잠도 같이 자고 뭐 그런 문화들이 옛날엔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좀 북적북적 있는 문화가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엊그제도 아버님 댁에 다녀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옛날에 뭐 제사를 모신다는 표현은 이게 맞는 건가요? 제사를 모신다? 하여튼 제사 드리고 그리고 같이 나눴던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뭐 그런 느낌? 뭐라 말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명절이 좀 명절답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애매모함이 조금 존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명절답다라고 하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음식도 전도 부쳐 먹고 고기도 해 먹고 국도 끓여 먹고, 그리고 이제 설날이면 떡국도 채 썰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먹는다고 그래서 놀리기도 하고 그랬던 때, 그리고 설빔이라고 해서 한복도 한번 입어보고 오랜만에, 그리고 세배하면서 세뱃돈 받고 뭐 그랬던 것들이 고유한 우리의 풍습으로 원래 이제 자리 잡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요즘은 그런데요, 뭐 호텔이나 이제 외국에 나갈 때 이렇게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업체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의주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명절에 어떤 기억들이 제일 많으신가요? 뭐가 제일 좋은 추억이세요? 저는 같이 그 떡국 먹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고, 명절 때 식구들 한 방에 이렇게 아이들일 때 이렇게 한 방에 쪽잠 비슷하게 해서 쫙 눕혀놓고 잤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추운 겨울이긴 하지만 그땐 더 추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덜 추운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썰매죠, 썰매. 꽁꽁한 바닥에서 이렇게 썰매도 좀 타고, 그리고 비닐봉지 같은 거 가지고 올라가, 쌀푸대 같은 거 갖고 올라가서 뭐 타고 그랬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고유한 전통 중에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켜야 될 거고요. 그게 악습이 되었다면 그건 제해버리는 게 맞겠죠. 오늘 조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제사에 대한 얘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6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요. 6장 1절에서 7장 27절까지가 오늘 읽으실 본문이고, 이 레위기의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1단락을 짓는 이야기가 6장 1절에서 7장 27절까지 들어있습니다. 그 흐름을 대략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레위기 1장, 그리고 레위기 2장, 3장, 4장, 5장까지 넘어오면서 5가지 제사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제사는 번제라는, 여기를 보면서 하면 훨씬 낫겠네요. 그 순서지 갖고 계시죠? 순서지에 그 성경 말씀 적혀 있고, 그 밑에 드리는 방법에 따른 구분 보이시나요? 드리는 방법에 따른 구분, 제사 방법에 따른 구분. 그리고 제가 요 내용은 그랜드 종합 주석이라는 주석책에서 발췌했다는 얘기 여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이 주석책 저 뒤에도 있으니까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궁금한 분은 조금 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2번부터 먼저 보죠.
1번에 드리는 방법에 대한 구분을 사실은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라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먼저 2번에 있는 제사 방법에 따른 구분부터 잠깐 볼까요? 화제라고 되어 있죠. 화제. 이샤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요. 제물을 불에 태워, 불화자를 쓰는 거죠. 태워서 드리는 방법을 화제라고 합니다. 경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먼저 안수하고, 경배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배자라기보다는 예배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단 뒤편에서 잡으며, 주체는 이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제물을 드린 사람이고 잡는 사람도 제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1년 된 숫 양 아니면 어린 양을 데려오거나 혹은 비둘기는 이제 모가지를 꺾게 되는데, 본인이 1년 동안 길렀던 양 중에 가장 좋은 양, 1년 동안 길렀던 염소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잡는 거라 사실은 이건 쉽지 않은 거죠. 농담 삼아 옛날에 그런 얘기들 하던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짐승을 길렀는데 집집마다 있는 짐승 중에 개라는 짐승이 있어요. 이 강아지가 지금에 와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보다 더 이렇게 인정받는 강아지들도 있어서 뭐 묘도 써주고, 이건 뭐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강아지 이름이 옛날에 6.25 동란 전후로 해서 쫑 뭐 이런, 수컷은 쫑이라고 불렀고 쫑, 그리고 암컷은 메리 이렇게 불렀는데, 이 쫑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메리라는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강아지의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왜 수컷은 쫑이 됐고 암컷은 메리가 됐을까? 6.25 동란 때 이제 미군들이 들어왔는데, 올 때 강아지들을 좀 가지고 들어왔나 봐요. 애견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애견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애견들의 보편적인 이름이 존이라는 이름과 메리라는 이름이 많았대요.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게, 그때 당시부터 벌써 미국에서는 그 애견 문화가 가족과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름을, 보편적이면서도 좋은 이름,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버지, 그래서 존과 메리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발음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쫑 그리고 메리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네요. 이제 뭐 그 미국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와서 실상은 우리나라의 강아지를 기른 첫 번째 이유는요, 음식물 청소였다고 합니다. 음식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렇게 땅에 묻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남은 음식에 대해서 처리만이 바로 강아지였던 거죠. 그리고 조금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뭐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그러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궁핍해지면 단백질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길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강아지라는 짐승은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애견 문화로 들어와서 가족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양이라는 짐승은 이 강아지라는 짐승보다 조금 더 애정이 갈 수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딸 때는요, 어린 양을 죽인다라고 표현할 때 그 머리를 따면 목을 치게 되어 있는데, 이 목을 칠 때 양은 소리를 내지는 않는데요, 발버둥 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 이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속죄제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내죄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을 보는데 그놈의 눈이 이렇게 멀뚱멀뚱 나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목을 딸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죠. 이게 번제라는 게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화제라는 게 제물을 불로 태우는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단 북편에서 잡고
제사장이 피를 성막 기구에 뿌리거나 바르고 단주에 뿌리거나 밑에 쏟으면서 희생제물은 다 위에서 불사르는, 다 태워버리고, 그걸 화제라고 부르고요. 요제가 있네요. 요제, 흔들 요자, 히브리어는 타누파라고 부르는데 위아래로 좌우로 흔드는 걸 말합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흔드는 것.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의 가슴을 높이 흔들어서 바치는,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이 요제는 아마도 이렇게 짐승의 제사라기보단 곡식 제사라고 봐야겠죠. 거제도 마찬가지. 거제는 높이 들다라는 들것자를 써서 테루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요. 높이 쳐들어 올리는 제물의 뒷다리를 높이 들었다가 내려서 바치는, 이건 아마도 경배의 어떤 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는데 제사 드릴 전자를 쓰지만 부어드리는 제사를, 사도 바울은 나중에 신약에서 내 몸이 전제가 됐다라는 하는데, 이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피를 부어서 드리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화제와 관련된 게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고요. 그리고 소제는 요 요제와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에 나온 1장부터 5장까지 나온 번제 보겠습니다. 번제는 올라가다, 상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법의 특징은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다 불살라드리는, 그리고 죄를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버리는 게 상징으로는 헌신.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번제는 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전체를 다 태워드리고, 이 상징은 헌신을 상징한다. 소제,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 제사를 얘기합니다. 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선물, 감사의 표시가 됩니다. 번제는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소제하고, 화목제 드리고 나서 소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경우마다 기름, 유향, 소금 등을 섞어서, 그 방법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감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 샬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보답하다, 응답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관계를 회복하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피를 제단 사면에 역시 뿌리고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단에 불살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화제죠. 그렇죠? 불로 태워드리는 거니까 번제도 화제, 화목제도 화제입니다. 그런데 가슴을 요제로, 요제 아까 뭐라고 했죠? 가슴 뭐라고 했죠? 위아래로 좌우로 흔드는,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드리고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거제가 뭐라고 했죠? 들어 올리는 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줄을 쳐주세요. 하나님과 경배제의 화목과 화친, 감사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구원의 축복의 감사제. 이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그래서 헌신과 감사와 회복에 대한,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불편할까요? 기쁠까요? 마음이 기쁘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의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4번째 속제제와 5번째 속건제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고 범법, 죄악을 의미하는 속죄제는 제사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죄의 근본을 고백하고 가리우는 제사. 이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쉽게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여기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제사법이 조금 복잡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속죄제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번제를 드릴 때하고 똑같은데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와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때 느낌이 다르겠죠. 어린 양을 잡다가 목을 따는데 이 눈 큰 짐승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눈물을 그렁그렁하고 있는 걸 목을 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근심이 될까. 그걸 잡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구나. 저 고통을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라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도 십자가가 있긴 하지만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 십자가가 그냥 이렇게 은은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는 안 되고요. 때로는 물론 은은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해야 되지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저 십자가를 볼 땐 피 묻은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회 수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난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히나 고난주간 같은 일주일은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지만 이 40일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우상처럼 와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의 죄,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점검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어야 되고, 이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처럼 양의 목을 따며 그 피 흘림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주인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느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하며 그 죄스러움, 그 감사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그래서 이 얘기는 중요해서 잠깐 하면, 사순절 기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만큼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까지도 막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뭐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대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옷들, 그런 것을 좀 입는 것, 그리고 화장도 너무 짙게 안 하고 여성분들은 조금 좀 간소하게 하는 것도, 머리도 너무 화려하지 않고 좀 단정하게 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의 실천까지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가 너무 즐겨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재해보는 연습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라는 제사를 말씀드린 아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요. 과오, 죄과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법은 본문에 다룰 때 다시 한번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한 죄를 속하되 배상의 의미까지 첨가된다. 거기다 줄을 쳐주세요. 배상의 의미까지 첨가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컵에 내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람이 거다. 근데 이 하람이 거를 제가 훔쳤어요. 그런데 하람이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아들 거지만 제가 훔쳤다는 게 죄가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유리잔을 하람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겠죠. 미안해, 네가 훔쳐서 미안해 라고 말해주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해결은 그냥 내가 훔쳐간 것, 내가 잘못한 것만 보상하고 배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본인이 지은 죄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연필 한 자로 얘기를 했는데 연필 한 자를 제가 훔쳤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낭패를 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필 한 자루를 회복하기 위해선 색연필 12~5짜리 하나가 필요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서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감당하고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서 7절은 이 예배에 대한 기초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이 5가지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다시 보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날이 되면 명절이 되면 우리가 함께 즐기고 어울렸던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잘못된 거나 시대를 넘어서 바뀌어야 될 건 당연히 바꾸어야겠죠. 근데 반면에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좋은 것들은 간직해야 됩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예배도 마찬가지. 과거 구약의 예배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장 짐승을 잡거나 그 피를 흘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설날에 좋은 풍습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뭐 떡국 먹는 게 나이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떡국을 나누면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그거 참 좋은 풍습이니 같이 떡국을 먹는 풍습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예배의 5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오늘 예배에 적용해 모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땐 이 5가지가 다 드러나면 온전한 예배. 만일에 한두 가지라도 경험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에게 헌신에 대한 결단이 생겼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신 겁니다. 그게 뭐죠? 번제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린 거죠? 소제를 드린 거죠. 누군가와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화해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화해했다. 그러면 예배 드린 겁니다. 화목제.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그러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했다. 속죄제 드린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보니 이 정도는 내가 보상해야겠다 생각해서 보상했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화제나 요제나 거제나 전제와 같은 제사의 방법은 지급의 방법으로 달라졌습니다. 그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본질은 잃지 말아야겠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 무엇인가 결단하고 헌신할 마음이 생겼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거기까지 갈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면 잠시 후에 기도할 때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목, 회복에 대한, 관계 회복에 대한 마음이 드셨다면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깨닫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면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게 예배의 끝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죄 생각나셨으면 지금 용서 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상도 해야 됩니다. 가서 사과해야 될 일이면 사과까지 하셔야 되고 만일에 무엇인가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어야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5가지 예배의 기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이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실천 과제가 되고 결단의 용기가 생겨서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